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낮아짐의 덕을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져야지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덧없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우리들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33절로 34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고난받을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 죽을 일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접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이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아주 늠름하고 씩씩하게 그 고난을 향해서 맞서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결연한 발걸음에 제자들은 다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지엽적인 의미는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배신입니다. 쓰라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주어지는 포괄적 의미, 구원사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주어지는 아주 지엽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후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결연한 결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왕이 등극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 이 12명의 제자들, 우리와 함께 예수님 보좌해야 될 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되면은 내 우편에 야고보, 내 좌편에 요한 앉힐 거야. 너희들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 한마디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처형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때 양편에 있게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명이 한편 양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니들이 뭔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모르는 거야.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렇게 교회들의 건물이 좋아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목사가 많아지고, 이렇게 신학교가 많아지고,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이건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의 한국교회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원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행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안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은사로 이 높은 자리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고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풀고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더 근사하게 아주 깊은 곳까지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 없이 한번 살다가 죽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잃어버렸다가 아유, 한 번 더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순절은 직장에 좀 높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좀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실수를 하면은 좀 여유롭게 대해주세요. 그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우리 배환교회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조금씩만 낮아지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